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새 아침을 열게 하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베푸신 그 경이로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그저 형식적으로 금욕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열정을 충만하게 채워가길 원합니다. 이 귀한 절기에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좀 더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살기 위해 변화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신앙의 진보와 성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을 다시 배우고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음란과 도둑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의 영혼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불순한 생각과 말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어 공감과 긍휼함과 따뜻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불황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잃고 또 새롭게 찾고 있는 사람들, 각종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주님, 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손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지도자들과 기업가들과 사업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간절히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길을 허락하시며 모든 여건을 평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혼하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늘 주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중요한 수술을 앞둔 청년 대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소에 있는 혹으로 인하여 그동안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다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어린 딸입니다. 불안해하며 눈물 흘리는 이 딸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나음을 받았던 그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딸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후 후유증도 없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오늘 중간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치료제와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초조한 마음입니다. 주님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를 듣게 하시고 더 힘을 내어 치료의 과정에 매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잘치를 따라갑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난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이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입니다만은 그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사실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 마음 속에 무엇인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문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리고 배고픈 그 배고픔을 이제 달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천여 명이 먹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병자들이 이제 나음을 받고 있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그것을 보기보다는 옷깃을 스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터에서 만난 사람들은 옷에 물을 뿌리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정결례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그 정결, 이 예식.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그 중간 부분에서 사실은 멈춰 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지금 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너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여 보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도다 하니 너희 배역함이 심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맥락의 말씀을 담아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손 씻지 않는 그것 가지고 와서 지금 광야에서 5천여 명이 먹으면서 손을 씻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삼고 부정한 손으로 먹는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이면에는 너희 속에 실제로는 외식함이 있다. 근데 그 외식함의 근거는 뭐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는 생각하기를 누가 알랴? 하나님이 어찌 알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너는 스스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바깥으로 나와서는 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장로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 주어졌죠. 하나님의 큰 뜻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 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런 법도 만들어 놓고 저런 법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다 사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연결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본질적인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결국 장로들의 유전만 남고 전통만 남고 법칙만 남고 규례만 남아서 그것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건 아니죠. 그것을 들고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을 들고 와서 무언가 비난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그 본문 중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 가지로 고르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공경해야 될 재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다른 재산이나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이것은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냐면 실제 주인은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그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것은 성전으로 귀속이 되는 그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이것이 고르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것은 꼭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재산이 될 것인데 그것을 자기는 거창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드려서 실제로는 아버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불효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뭘까, 이 문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르반의 문제에서 큰 문제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영광은 다 받는 거죠.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 드림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은, 그 바쳐진 재산은 자기에게는 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쓰다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에게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손해가 있느냐 하면 부모님에게는 큰 손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에게는 희생이 없고 자기 희생은 없고 다른 이의 희생을 종용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르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외식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르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변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없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종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을 씻고 자기가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늘 손을 씻으면서 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나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수련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고귀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향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이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것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종용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14절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는 무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15절과 16절은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듣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실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과연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이 뭔지, 그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앞서서 말씀드리면서 이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그 제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말씀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해서 이 제자들을 끌어들이시거든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끌어들이시면서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지고 그들이 지금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역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앞서서 예수님께서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 속에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고 제대로 세워주고 싶은데 아직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은 배로 들어갔다가 그냥 또 밖으로 뒤로 나가게 된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기서 이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첫 번째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2개의 그 악한 생각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는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맨 앞부분에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데요. 악한 생각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12가지 표현을 했는데 음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이죠. 음란, 여러 가지 종류의 부정한 성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 말하고 있고 도둑질,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간음,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또 타락하는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죠. 그리고 또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질투와 욕구 이런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죠. 악독이라고 되어 있어 사악함이라고 번역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그 본성 자체, 그 안에 들어있는 본성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 이런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둘 또는 셋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음탕함, 질투, 또 비방, 교만 그리고 우매함.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감각함,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함, 감각이 없는 이것도 또 하나의 악한 생각 중에 하나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악하게 지금 활동하는 그런 한 영역도 있고요. 또 마음으로 나타나는 영역도 있고 또 활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생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본성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독이라는 것과 우매함과 같은 것들은 내 안에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무감각함이라든지 악한 사악함 이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 자, 이것들이 23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계명을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계명 들고 온 계명이 실제로는 사람의 유전을 따른 장로의 전통을 따른 지금 계명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지금 그렇게 가져와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은 묻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외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네가 지금 경건한 척 나와서 경건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모범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외식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직접적인 동기는 뭡니까? 뭐였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악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사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싶고 또는 여러 가지 사악함이라든가 또는 무감각함이라든가 이런 악한 생각이 그것을 만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속에서 우러나와서 그와 같은 질문을 만들었고 마치 자기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너의 그 지금 모습이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러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네 속에 있는 더러움이 지금 표출되고 있을 뿐이지 말은 거창하고 대단해 보이고 지금 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우러나와 있는 그 생각은 악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또 뭐 사회에서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토론을 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또 교회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서로 의견이 다르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악유가 있거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어떤 다툼이 살짝 있거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럴 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이게 정말 옳은가 틀린가를 잘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회사에서 분규가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죠. 정말 그런 대화가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대화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건은 빌미고요. 어떤 이야기에 대한 그 부분은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한 그 핵심은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있는 악한 생각, 그것이 어떤 이미 축적되어 온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참다가 터지는 수도 있겠지만 내 속에서 있는 악한 것이 튀어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이 속에 있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튀어 올라와서 그것으로 마치 나는 회사를 잘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당신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좋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지금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주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 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떤 이거 잘못하는 것 없나 이런 거 봤다가 근데 사실은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본성 악한 생각이 거기서 작동하면서 나를 알아달라는 표출로 또는 다른 어떤 욕망으로 그것들이 표출되면서 도리어 어렵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 심고 계시는데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심고 계시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로의 전통을 들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이면에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 악함,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악독함, 이것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깊은 단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그런 약점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 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